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신분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그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신분에 합당한 수준이 따를 때에 그 신분의 가치는 격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준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차츰차츰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수준이 신분을 견인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마치 신데렐라가 처음에는 신분이 요구하는 수준을 갖추는데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늘 어머니의 구박과 언니들의 구박 속에서 천덕스럽게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왕자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이 요구하는 수준을 갖추기에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그녀가 자기 신분에 맞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왕자비로서 그 신분에 빛을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만일 신데렐라가 그 수준에 이르는데 힘들어서 실패를 했더라면 왕자비라는 그 신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모멸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정말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죄로 허망하게 끝나버릴 에노스였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날 보십시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귀함과 가치를 상실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얻은 이 신분에 대해서 즐기려고 하고 누리려고만 했지, 그 신분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바른 수준의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매듭이 뭐냐는 거죠. 이 매듭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 있기에 사람 사랑이 수반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사람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울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수준, 이 사랑의 수준을 우리는 격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이해관계의 이해득실을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옹졸하게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준은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와 이해득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와 권사가 집사가 된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그 손익관계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 애시당초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착각에 빠져서 뭔가 나는 저 사람보다 있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신의 그 얄팍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돈으로 명예로 은연중에 군림하고 주장하고 우기고 따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의 소리만 요란하고 사람들의 냄새만 가득합니다. 믿음의 소리, 믿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소리, 세상적인 이치 논리, 거기에 의해서 믿음의 논리는, 성서의 논리는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무식한 저, 대책도 없고 원칙도 없는 저를 하나님 세우셨기에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따지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했더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묻어놔야 될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묻어놔야 되고 우리의 모임 속에, 목자 속에, 가정 속에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줄 세우기에 급급하고 나의 사람으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랑, 끼리끼리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요,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희망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너희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지 않았습니까? 잠 못 이루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고 기뻐했습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이 사랑, 그것을 가지고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듭지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전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절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감수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를 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는 고민했습니다. 할 수만 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그 같은 범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를 외면하셨더라면 결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에게 어찌 부전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믿다 보니까 되더라, 믿다 보니까 형통하여지더라, 믿다 보니까 잘 되더라. 아닙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살아가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이게 조금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복지관이 어려워서 수익 사업을 해보겠다고 육거리에 커토김 가게를 냈잖아요. 1년을 운영했지만은 수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거 안 되겠다,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차례 인수자를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을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러나 처음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 불러놓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요, 이거는요 중앙통에 사람들이 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이 정류장이요 밥 먹고 그냥 기다리다가 차 타고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서 안 되어서 우리가 접었습니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그들도 보질 않아요. 한 며칠 있어 보고는 아이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 근사님이 한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근데 자기가 해보겠대요. 뭐 적극적으로 나서요. 아니다, 괜히 젊은 사람 이거 했다가 어떻게 하느냐, 당신 그 퇴직금 홍을라당 난리 뭐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 다 했거든요. 우리 이래서 망했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겠대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난 월요일날 퓨전 청춘 바리스타라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간판도 걸고 얼마나 이쁘게 해서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이거 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거 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넘어가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거는 아직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을 조금 좀 약간 머리가 휘어지니까요, 경험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은요,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에 걸려서 쉽게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바위는 누구나 알고서 피해가지만은 작은 돌은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쉽게 걸려 넘어가요. 그래서 유혹도 그런 것 같아요. 큰 유혹은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유혹은 우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예사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순간, 작은 일들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봐도 저 정도면 시험 들겠다. 그런 시험 전혀 없습니다. 보면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이요, 잘못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가기를 향방을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쇠가빠지 예수 믿고 내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신분이지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신분이 거저라면 수준은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10년 20년 믿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돼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눈물 나는 노력 없으면요, 자기 성찰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대가를 치를 줄 압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신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대요. 제가 그분을 기도하는 거 못 봤습니다. 집에서는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놓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신대요. 사생길단에 가고 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사는 사람은요, 그가 머물렀던 자리,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흔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요, 주님의 삶을 살아내었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처절하게 참수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도 그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한국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내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는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오고 가는 우리 세대들에게 믿음의 좌표가 되어서 우리 곁에 든든히 서 계시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번 우리가 되돌아본 그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이야기 있죠. 맨발의 할아버지, 김우연 PD에 의해서 7년 동안 이 노인네가 지하철에서 맨발로, 그것도 추운 겨울날 맨발로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미친 할아버지, 광신도 쯤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 사람의 뒤를
조사를 하고 추적을 했더니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으로서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김구 선생님의 비서로서 독립운동에 함께 하시고 해방과 더불어서 귀국을 해서 6.25 이후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있는 그들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의 김포시의 5분의 2가 되는 3개 동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무상으로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자기는 한남동 조그마한 주택에 사십니다. 목사님이시면서 그분이 이 분단의 고통을 내가 목사로서 내 부득임을 고백을 하면서 통일의 그날까지 맨발로 30년 세월을 그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오히려 살아있는 숱한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깨우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영화 여러분들이 팔복이라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팔복을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최춘선 목사님답게 살자라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답게 살자라는 기도운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지하철에서 단순히 광인 또는 광신도로 생각했었지 누가 그분을 일본의 명문대 출신으로 독립운동가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소유의 광활한 땅을 가난한 이들에게 몽땅 내어준 진정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임을 상상인들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목사의 설교가 감히 그분의 삶의 족적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어도요 수준의 매듭을 신앙의 수준을 매듭을 제대로 맺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삶을 제대로만 추구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쓰실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을 쓰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조은유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삶이 후대들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조은유교회는요 이 같은 수준 높은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조은유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것은요 연륜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수준 높은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아직도 개척교회의 근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디 오고 가는 세대에 기감이 될 만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직분자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들어가면은 여자 화장실은 안 들어가봐서 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여러 문구들이 있습니다. 남자의 눈물은 흘리는 것은 눈물만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고상한 게 뭐입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고 간 자리는 아름다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다움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랑을 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질 때에 그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다가 간 곳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 저도 이제는 3년도 안 남았습니다만은 제가 이곳에 머물렀다가 떠난 자리가 어떻게 평가될는지,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섬기다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저분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거 가지고 이 교회에서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스스럼없이 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가 무겁기만 합니까? 신앙생활이 멍해로 느껴지십니까? 억지로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직분에 걸맞는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이웃교회, 우리의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교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수준을 좀 더 땅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높여가는 우리가 되어서 좋은 교회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